안녕하세요.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닐은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부모, 어른들의 역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할례할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안나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아기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므온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는 해방을 통해 유대인들이 위로받을 날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므온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계시가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셔서 배척하는 자들의 생각이 악함을 드러내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마리아가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할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예언이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고 예언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했겠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안목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인정하시면서도 성령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영광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21절로 24절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어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그 부모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이어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법에 근거한 날입니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나고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해진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로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율법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25절로 35절은 시몬의 찬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시몬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바랐던 사람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만민을 위해 예비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받기도 할 것이라고 시므온은 증언합니다. 또한 마리아가 장차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을 위한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36절로 40절은 안나의 찬양입니다. 선지자 안나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과부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바라며 한평생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여선지자 안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시며 메시아시라는 사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에게만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에도 충성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경건한 부모의 역할, 경건한 공동체 어른들의 역할이 말씀대로 행함입니다. 계명을 지킨 경건한 부모의 역할과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경건한 부모, 경건한 어른들의 역할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아름다운 본이 되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순결하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